최근 필리핀의 한 무당이 한국에 관한 예언을 남겨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의 신탁에 따르면 한국은 곧 여러 재해가 겹치며 큰 고통을 겪게 되고 국가에도 기간을 지나 전례 없는 변화를 맞이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예언은 단순히 자연재해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변혁까지 암시하는 내용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과 궁금증을 동시에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이 예언을 남긴 이는 필리핀 전통 신앙의 계승자로 자연의 영혼과 소통하며 수많은 미래를 보았다고 전해지는 바바일란 마칼라야입니다. 그는 필리핀 전통 신앙을 넘어 동아시아의 미래를 꿰뚫는 예언자로 불리며 특히 이번 예언을 통해 한국에 깊은 메시지를 남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필리핀 네그로스 섬의 깊은 밀림 속 바다와 태양의 영혼과 소통한다고 알려진 바바일란 마칼라야는 필리핀 전통 신앙과 예언의 중심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한 인물입니다. 그의 이름은 비사야어로 자유로운 영혼을 의미하며 그는 단순한 치유자를 넘어 세계와 미래를 예견한 신탁자로 기억됩니다. 마칼라야는 어릴 적부터 자연의 소리와 바람 속에서 신들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전해집니다. 그의 마을 사람들은 그를 태양의 아이로 불렀는데 이는 새벽녘 첫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면 그는 곧 신비로운 예언을 말하곤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바다의 파도 소리와 밀림의 속삭임 속에서 미래를 보는 능력을 얻었으며 그가 남긴 예언은 단순히 필리핀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마칼라야는 최근 필리핀을 넘어 한국에 관한 예언을 남겨 더욱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찾아온 한국 교민들에게 대한민국이 고통을 이겨내고 빛으로 인도될 것이라는 신탁을 전했다고 합니다. 마칼라야의 예언 속에는 최근 한국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정확히 맞춤과 동시에 앞으로 2025년에 일어날 일들 또한 담겨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가 남긴 예언의 기록과 이야기는 한국과 필리핀 모두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리핀의 바바일란 마칼라야는 한국에 대한 경고성 예언을 통해 다시 한번 그녀의 신비로운 능력을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그녀의 예언은 그 어느 때보다 구체적이고 강렬했으며 듣는 이로 하여금 숨을 멈추게 할 정도로 생생했다고 전해집니다. 먼 북쪽의 땅에서 금속의 새가 하늘에서 떨어질 것이다. 날개는 꺾이고 그 새를 탄 사람들은 땅으로 내리꽂히며 하늘과 땅 사이에 검은 연기가 피어오를 것이다. 그날은 바람이 조용하고 하늘이 어두운 날이 될 것이다. 사람들이 그 이유를 묻겠지만 누구도 그 답을 정확히 알지 못할 것이다. 마칼라야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땅은 움직일 것이다. 바다의 분노가 땅으로 몰려들고 사람들은 어디로 피해야 할지 알지 못한 채 갈라진 땅 위에 서 있을 것이다. 건물은 무너지고 강한 진동이 도시를 휩쓸며 모든 것을 흔들어 놓을 것이다. 그 순간 사람들은 하늘을 올려다볼 힘조차 없을 것이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며 마지막 경고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불이 모든 것을 삼킬 것이다.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고 붉은 불길이 도시를 삼킬 것이다. 물은 불길을 막지 못하고 사람들은 고통 속에서 서로를 부르짖을 것이다. 그날의 고통은 오래 기억될 것이다. 마칼라야가 언급한 금속의 새가 하늘에서 떨어질 것이다 라는 예언은 항공사고를 강력히 암시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항공기는 안전한 이동수단으로 여겨지지만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여파는 치명적입니다. 그녀가 말한 날개는 꺾이고 검은 연기가 피어오를 것이다라는 부분은 항공기의 추락 후 발생할 폭발과 화재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국제적 항공 허브로서 항공 교통량이 많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이 예언은 그러한 특성을 고려할 때 한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형 항공사고에 대한 경고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항공기 안전 문제가 꾸준히 제기된 상황에서 마칼라야의 예언은 단순한 상징적 경고가 아니라 실질적인 위험에 대한 지침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녀가 말한 땅은 움직일 것이다라는 구절은 명백히 지진을 암시합니다. 갈라진 땅과 도시를 휩쓰는 강한 진동이라는 표현은 대규모 지진의 특징과 일치합니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지진의 위험이 낮은 지역으로 여겨졌으나 최근 몇 년 동안 경주와 포항, 거창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지진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마칼라야의 예언은 단순히 과거의 경험을 기반으로 한 예언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에 대한 경고로 해석됩니다. 특히 그녀가 바다의 분노가 땅으로 몰려들 것이라고 언급한 부분은 해일의 가능성까지 암시합니다. 지진으로 인해 해저가 흔들리면서 발생하는 해일은 해안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큰 위협이 됩니다. 이는 한국의 동해안 지역과 일본과의 인접성을 고려할 때 현실적인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마칼라야가 강조한 불이 모든 것을 삼킬 것이다라는 경고는 대형 화재를 예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녀가 검은 연기와 붉은 불길을 언급한 부분은 화재로 인해 발생하는 물리적 현상을 명확히 묘사한 것입니다. 화재는 자연재해나 인재로 인해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도시 지역에서는 화재로 인한 피해가 급속도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녀가 물은 불길을 막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한 점은 대형 화재에서 흔히 발생하는 상황을 떠올리게 합니다. 소방 장비나 인력이 충분하지 못하거나 화재의 확산 속도가 지나치게 빠를 때 물을 사용한 진압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고층 건물 밀집 지역이나 산업단지에서 큰 재난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마칼라야의 예언은 단순히 개별적인 사건을 묘사한 것이 아니라 항공사고, 지진, 화재가 연속적으로 또는 동시에 발생하며 한국 사회 전반에 걸친 큰 충격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그녀가 강조한 사람들은 어디로 피해야 할지 알지 못할 것이다라는 부분은 이러한 재난들이 단순히 물리적 피해를 넘어 심리적 공황과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것임을 시사합니다. 한국은 기술적으로 발전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국가이지만 이러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경우 그 피해는 예상보다 훨씬 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칼라야의 예언은 단순한 신비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의 재난 대비와 사회적 준비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경고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마칼라야의 예언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재해와 고통이 지나간 뒤 그 땅에 특별한 기간이 찾아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천천히 그러나 단호한 목소리로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검은 연기가 사라지고 불은 꺼질 것이다. 땅의 상처가 드러나고 그 땅의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며 함께 울게 될 것이다. 그들은 모든 것을 멈추고 지나간 일들을 애도하며 자신들의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다. 그 시간은 길지도 짧지도 않을 것이지만 그들의 영혼에 깊은 자국을 남길 것이다. 그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애도의 시간이 지나면 북쪽의 땅은 새로운 바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마치 조용히 잠들어 있던 밀물이 강하게 몰려오듯 그들에게 큰 운세가 찾아올 것이다. 그 운세는 단순히 재물이나 권력을 뜻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들이 진정으로 변화하고 새로워질 기회를 의미한다. 그들은 그 기회를 붙잡아야 할 것이며 붙잡는다면 그 땅은 빛으로 가득 찰 것이다. 마칼라야의 이 예언에서 고개를 숙이며 함께 울게 될 것이라는 부분은 한국이 재난 이후 겪게 될 국가 애도 기간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간은 단순히 희생자들을 기리는데 그치지 않고 사회 전반에 걸쳐 모든 국민이 상처와 상실을 치유하기 위해 멈추는 시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과거에도 대형 사고와 재난을 겪을 때 국가적인 애도 기간을 선포하며 슬픔을 공유하고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바 있습니다. 이번 예언은 그와 유사한 그러나 더 깊고 광범위한 애도 기간을 예견한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것을 멈추고라는 표현은 단순히 물리적인 활동의 중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경제, 정치, 사회 전반에서 멈춤의 시간이 필요함을 상징합니다. 이 기간은 재난의 여파로 인한 심리적 충격과 사회적 혼란을 극복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 단계로 작용할 것입니다. 특히 마칼라야가 언급한 그들의 영혼에 깊은 자국을 남길 것이다라는 말은 이러한 애도 기간이 한국 사회의 정신적, 영적 성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임을 암시합니다. 마칼라야의 예언에서 밀물이 강하게 몰려오듯 큰 운세가 찾아올 것이다라는 표현은 2025년 대한민국의 국운이 크게 변할 것임을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부흥이나 정치적 안정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한국이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전환점을 암시합니다. 큰 운세라는 말은 대한민국이 국제적 위치에서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거나 내부적으로 국민들의 결속력이 강화되어 새로운 사회적 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의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칼라야가 이를 붙잡아야 한다고 말한 점은 이 변화의 기회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는 정치적 리더십, 국민들의 참여, 그리고 사회적 혁신의 기회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 밀물은 한국의 경제적, 사회적, 영적 전환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제적인 협력과 동맹 관계가 강화되거나 문화적 영향력이 전 세계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경제적 불평등의 해소, 사회적 화합 그리고 국민의 정신적 성장이라는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마칼라야의 예언은 단순히 재난 이후의 회복을 넘어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예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빛으로 가득 찰 것이다라는 그녀의 마지막 말은 이러한 변화가 단순히 물질적 번영에 그치지 않고 영적, 문화적 차원에서의 성장과도 깊은 연관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마칼라야의 예언은 한반도가 겪을 재난과 애도 그리고 그 이후의 부흥이라는 3단계의 변화를 명확히 제시합니다.
재난은 고통스러운 과정이지만 그것을 극복한 뒤에는 반드시 새로운 기회가 찾아올 것이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단순히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층 더 성숙하고 강한 국가로 거듭나는 과정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그녀의 예언이 2025년이라는 구체적인 시기를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사회가 이 시기에 직면할 도전과 기회를 보다 명확히 준비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가 애도 기간은 고통의 끝이자 새로운 시작을 위한 다리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마칼라야의 말처럼 이 기회를 붙잡느냐의 여부에 따라 대한민국은 빛과 새로운 운세로 가득 찬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칼라야의 예언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운세가 밀려오는 시기에 한반도에 생각지도 못했던 지도자가 등장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녀는 그 지도자를 묘사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빛이 어두운 구름을 뚫고 나오는 날, 그 땅에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한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그는 평범한 배경에서 왔으나 그의 말과 행동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깨울 것이다. 그가 처음 나타났을 때 사람들은 그를 주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큰 일을 해내며 온 땅의 사람들을 하나로 묶을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강하지 않지만 진실하고 그의 걸음은 느리지만 흔들림이 없을 것이다. 마칼라야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바람이 불 때 움직이지 않고 물결이 치면 거슬러 가지 않는다. 그의 힘은 사람들의 믿음에서 나오며 그가 내딛는 길은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 될 것이다. 그가 이끄는 길은 혼란 속에서 질서를 만들어낼 것이며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의 의지를 믿고 따를 것이다. 그의 이름은 곧 희망의 상징이 되고 그의 존재는 한 시대를 정의할 것이다. 마칼라야의 이 예언은 기존의 틀을 깨는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을 암시합니다. 그녀가 언급한 평범한 배경에서 온다는 표현은 이 지도자가 기존의 정치나 사회 엘리트 계층에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타날 것임을 시사합니다. 이는 한국 사회가 새로운 리더십의 방향을 모색하는 시점에서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큰 일을 해낼 것이라는 말은 이 지도자가 한국 사회의 오랜 문제나 분열을 해결하는 데 중대한 역할을 할 가능성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남북 관계의 극적인 변화, 경제적 대전환 또는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위치 재정립과 같은 과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업은 기존의 틀과 사고방식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며 새로운 비전과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마칼라야는 이 지도자가 온 국민의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그가 단순히 정치적 리더로서가 아니라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상징적인 존재로 자리 잡을 것임을 암시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강하지 않지만 진실하다는 표현은 그의 리더십이 권위나 억압이 아닌 진정성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는 현대 한국 사회에서 필요한 새로운 리더십의 모습과도 일치합니다. 그녀가 언급한 빛이 어두운 구름을 뚫고 나온다는 말은 그 지도자가 등장하는 시기가 한국 사회가 큰 어려움과 혼란을 겪고 있는 때일 가능성을 나타냅니다. 이 지도자는 그 혼란을 수습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며 한국의 국운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등장은 단순히 한 사람의 부상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마칼라야의 예언에서 묘사된 지도자는 단순히 정치적 리더로서의 역할을 넘어 한국 사회의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상징하는 인물로 보입니다. 그의 등장은 재난과 애도 그리고 새로운 운세로 이어지는 흐름의 마지막 단계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의 리더십 아래 한국은 내부적으로는 국민의 통합과 화합을 이루고 외부적으로는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위치를 확보하는 등 큰 변화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칼라야의 예언이 실현된다면 이는 단순한 사건 이상의 역사적 순간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 지도자가 누구일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한국을 이끌어갈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그녀의 예언은 한국 사회가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음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된 모든 예언과 메시지들은 우리에게 깊은 성찰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마칼라야가 전한 예언은 단순히 미래의 사건을 알려주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와 개인이 앞으로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이는 단순히 운명에 대한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각자가 자신의 삶과 공동체를 위해 어떤 선택과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강력한 물음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는 삶은 언제나 예측할 수 없는 사건들로 가득 차 있다는 점입니다. 항공사고, 지진, 화재와 같은 재해는 예고 없이 찾아오며 그로 인해 우리는 깊은 고통과 혼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순간에도 중요한 것은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자신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자연의 힘이나 예기치 못한 사건을 우리가 통제할 수는 없지만 그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자세로 살아가는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또한 고통과 상실의 시간은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국가적인 애도 기간은 단순히 슬픔에 잠기는 시간이 아니라 과거를 돌아보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시간은 우리에게 공동체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며 서로를 돌보고 지원하는 인간다운 본성을 일깨우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고통의 시기를 지나면서 서로에게 보여준 연대와 희생은 이후의 삶에서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운세와 지도자의 등장은 우리가 스스로의 가능성을 믿고 변화의 순간에 용기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지도자의 역할은 분명 중요하지만 그가 이끄는 길을 따라가는 것은 결국 우리의 몫입니다. 그는 길을 제시하고 방향을 잡아줄 뿐 그 길을 걷고 실천하는 것은 국민 개개인의 선택과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스스로를 믿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함께 나아갈 때 비로소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삶의 본질은 우리의 통제 밖에 있는 것들과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을 구별하는 데 있습니다. 재난이나 불확실한 미래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 속합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우리의 태도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단단히 지키는 마음은 오롯이 우리의 몫입니다. 이 마음가짐은 곧 개인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근간을 더 단단히 세우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예언과 메시지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의 행동과 태도를 통해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입니다. 고통의 시간을 기회로 삼고 변화의 순간을 두려움이 아닌 희망으로 맞이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마칼라야의 예언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은 삶은 항상 불확실하고 그 불확실성 속에서도 우리는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두려워하기보다는 그것을 준비하고 나아가 그것을 우리 삶의 중요한 일부로 받아들이는 자세야말로 가장 중요한 태도일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가 우리를 더욱 강하게 하고 한반도를 넘어 더 큰 공동체와 세계 속에서의 역할을 찾게 해줄 것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지인에게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